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어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악인들의 최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악인은 뭐냐? 나쁜 짓을 하는 게 악인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은 여호와를 제대로 믿고 그분께 피하는 자, 이걸 의인이다. 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공존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건이 뭐냐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더 잘 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환영받고,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못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좀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산다 해서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별로 본받고 싶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어요. 주여,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나이까 하고 시편 93편 3절에는 이렇게 나가요.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을 심판할 공의는 없습니까?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의인은 늘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시편 기자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없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러는 거예요. 악인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하고 경고 줘요. 악인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는 것도 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은요,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그냥 천천히 받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은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말며 함께 있는 것조차 허락하지도 않을까? 왜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진노를 품고 계실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악인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악인이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가정 파괴하고 이게 악인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악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아시고 악인과 의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몇 편을 제가 얘기했죠? 73편이죠. 73편에 보면 제3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의 제3단락인데 이거는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시편 73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뭐라고 나옵니까? 아삽의 시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죠? 아삽의 시. 그래서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단의 단장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가대장이다. 이렇게 찬양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의 단장이다. 그게 아삽입니다. 아삽. 그래서 73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심을 찬양하며 자신은 악단으로 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늘 악단인데 하나님 경배 찬양하면 믿음도 좋아야 될 건데 마음속에 풀지 못한 내적 갈등이 아삽에게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적 갈등이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이게 아삽의 시인에게 이렇게 심한 내적 고통과 갈등을 심어주었을까?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악인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은 너무 피골이 상접하여 늘 지치고 힘들고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돈은 없고 근데 악인은 떵떵거리며 살고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돈 1억 쓰는 거를 그냥 옆집 아저씨들이 돈 쓰는 것처럼 쓰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늘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여기 있는 시인은 뭐라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질투했다는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닌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질투하는 거거든요. 질투하는 거 알죠? 너무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마음에 훑혀보는 거죠.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닌 뭐가 이렇게 잘나서 저렇게 잘 살까 하고 부러운 마음도 내고.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편안하게 죽는 것 같고 또 그들은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비가 없어서 썰쩔매는데 이 사람은 병원비가 없는 게 아니라 최고의 대접과 최고의 의료 서비스로 이 사람의 병이 잘 고쳐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은 그들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늘 재앙에 찌들려 살고 힘들어 살고 그리고 아픔이 있으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리저리 하려고 하다 보면 물질도 딸리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는 의인들의 모습을 볼 때 여기 있는 시인 아삽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잘 되고 형통하고 떵떵거리고 돈도 잘 벌고 심지어는 잘생기까지 하고 어쩜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쪼그락쪼그락 하는 사람만 예수 믿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내 손을 씻어 죄 짓는 일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안 하려고 발버둥 치며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들은 막 살아도 행복하게 저 사니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요게 이제 아삽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 있는 그 아삽은 시인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면서 예수 믿기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이렇게 힘이 든지 몰랐다는 거죠. 이런 모순된 삶의 형태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답변 좀 해보세요. 이거 답변 안 하면 나 실족합니다. 이게 이제 아삽의 시란 말이에요. 이게 아삽의. 이게 7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대답이라, 의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악인은 도대체 이 어떤 자를 가리켜 악인이라고 일컫는지 제가 아까 얘기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인은 만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언행심사 조심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악인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안 본대요. 감찰한다라고 하는 게 다 감시하고 다 일일이 살펴보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악인은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날 안 본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에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시편 4절에 있는 말씀이 악인을 이렇게 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과거 속에 묻히면 영원히 없어졌지 무슨 들춰내서 내 행실을 다 본다고 하노. 성경은 그 반대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본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나의 행실이 언젠가는 대낮처럼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눈에 의해 다 발각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 다 발각된 것을 전혀 안 믿는 사람. 내 행실이 다 발각되거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발각되냐면 마음의 생각까지 발각이 돼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찍고 있어요. 생각까지 녹음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시편 14편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0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4편에는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행실이 뭐냐면 부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자기를 볼 사람도 없고 타치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신을 엄중하게 심판할, 내 인생을 심판할 누구의 존재가 없으니까 생각이 함부로 하는 거고 말이 함부로 나가는 거고 행실이 함부로 나가는 거고 깜빵에 안 갈 정도만 되면 난 내 멋대로 할 수가 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생각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다? 악인이다라고. 악인이다. 한마디로 여기서 죽고 나서 나의 그 잘못된 행실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절대 부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는 인생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사람, 사는 일이 급급하니까 이 몸 갖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사람, 당신의 인생에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일부러 잊어버린 사람, 또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다?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 48장 2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 하느니라. 이렇게. 악인에게는 평안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악인의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악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뭘 아는 게 있을까? 에이, 하나님이 뭘 알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평안하대요. 성경에는 평안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는 관점이냐면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보는 관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돈도 많은 사람, 고대강실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 그냥 뭐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냥 물수도 쓰고 다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삽이 볼 때는 그들이 늘 편안하고 재물은 늘 더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다?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보는 거예요? 아삽의 시인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요, 에이.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행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볼 땐 부럽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만이 갖고 있는 평안이 없어요.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며 지치고 힘든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단 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 말을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아삽 우리가 볼 때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도 없는 것 같고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강건하고 몸도 강건한 것 같고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나보다도 훨씬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의사 선생님 같은 거 보세요. 잘 먹고 아니 잘생기고 똑똑하고 살찐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힘들어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모순덩어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악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악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너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나 요거 답변 안 해주면 나 실족해서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예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삽의 시인이. 그러면서 여기는 7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3편 이 시인이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 고민이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며 방황하다가 어쩌면 이를 알까? 여기 해답을 좀 주세요. 해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알게 된 거예요.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거죠.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 답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면 하나님 나 안 가르쳐주면 나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답변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줬어요. 그 종말이 바로 뭐냐? 여기 보면 18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미끄러운 곳입니다. 쫙 가다가 미끄러운 뭐 내가 미끄러우고 싶어서 미끄럽나요? 아니죠.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죠. 내가 건강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고 봤더니 딱 미끄러운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쫙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결국은요, 서서히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서서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팍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이제 미끄러우면 이제 파멸이 되는 거죠. 파멸의 미끄러운 곳에 던져버리고,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본인도 놀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리지? 본인 스스로도 갑자기 황폐가 돼버린 거예요. 본인도 놀래 자빠져요. 의롭지 않은 내 인생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니까 본인도 놀래 자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악인은 갑자기 황폐됩니다. 요게 성경이에요. 저는 요거를 보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놀랍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의 최후가 성경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구절절히 악인이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7편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들은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라. 이게 시편 37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 둘씩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잘 성경의 말입니다. 같이 못 삽니다. 영원토록 헤어져야 됩니다. 악인과 의인은요, 같이 둘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서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훅 불고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의인과 악인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악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훅 불어서 삽시간에 여기 있는 사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악인들은요, 다 끌고 모아서 그냥 한순간 다 불로 불태워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한 번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악인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있어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줬고 심장의 고동소리를 움직여줬고 당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산천초목을 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며 너의 생명을 지탱해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는 거야. 돈 벌면 된대.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인생의 묘한 섭리, 인생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인생을 너무 무시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그거 먹고 살라고 내가 너한테 인생을 준 줄 아느냐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너희 교만한 생각으로 자기 생각과 아집으로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심판의 칼을 들이대는데 그 칼이 바로 뭐냐? 악인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용서 없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위대한 경고입니다. 악인은요, 눈을 떠다봐도 아무리 봐도 악인이 또 한 사람도 있는가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의 눈에 악인은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시편 139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은 죽이시리로다. 시편 119편 19절에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리시겠다라고 합니다. 악인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7절에는 악인은 풀같이 성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영원히 악인이 설 자리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쉴만 하죠. 숨쉬고 쉴만 하고 먹을만 하고 건들만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악인이 설 자리는 우주 공간에 아무 자리도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일이면 됐습니다. 마냥 세월이 기다려주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0절에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 심지어는 누구까지? 여러분을 죄악으로 끌고 간 마귀까지 하나님은 불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마귀를 위해 준비된 자리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지옥. 마귀의 음성을 듣고 넌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하게 살지는 않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네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너를 마귀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인 잠언 3장 25절에 보면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너 두려워하라. 너 두려워하라. 그러나 지금 멸망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살려주는 거예요. 악인이 평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는 악인은 싹 멸해버리겠다. 찌꺼기같이 멸해버리겠다. 여러분 쓰레기는요 용서가 없어요. 그냥 모아다가 던져버려야 돼요.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4절 5절에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이 심판을 견뎌야 되는데요. 못 견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인생에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하여 탄식과 눈물을 흘리지만 그 고치 견디야지.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절대로 의인들의 모임에 접근조차도 안 되고요. 그림자도 밟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악인과 의인은 영원히 헤어져야 됩니다. 그럼 의인은 저 악인들에 대해서 같이 살았던 사람도 악인에 대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이거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악인들에 대해서 싹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뭐 그게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속상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악인의 모든 기억, 슬프고 괴로웠던 기억 싹 없어지고요 눈물을 닦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야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요. 참 안 들어. 사람 진짜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방법이 없어요. 당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요. 죽기 전에 하나님 기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 그 하나님 다스리는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누구냐? 자,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의인은 뭐냐? 다른 게 의인이 아닙니다. 시편 91편. 참, 인간이요.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인간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 같아.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몰라요. 몰라. 어떻게? 뭐 말씀을 가르쳐도 모르는데. 자, 시편 91편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의인은 바로 뭐냐?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여호와만을 방패요 환난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91편 2절을 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여러분 세상 환경 바라보면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그런 분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찬송 중에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서 그의 귀에 딱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산이 요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이는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느냐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음. 하나님 막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다윗이 이 믿음이 철저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철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 확 나왔더니 그 불에 숯이 확 피어버렸대요. 이게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무섭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직 소망을 누구께 만드는 자? 하나님께 만드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 방패시요 피난처가 되신다고 믿는 자. 이분들이 누구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뭘 믿어요? 나를 믿고 자신의 육신의 환경과 육신만을 믿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믿는다. 내 앞에 눈에 있는 돈을 믿고 육신을 믿고 환경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언덕 너머의 인생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요걸 가리켜서 악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 나왔냐면 성경의 말이면 제가 말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인간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살 수 없는 게 여기서만 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서 살 수 없으면 차라리 낫지. 영원토록 살 수 없다. 영원토록. 억조만 년이 지나도 내 이 땅에서의 삶의 결정이 영생을 좌우해버렸으니 이 귀중한 세월을 너무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게 돈, 명예, 권력 나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이 위대한 은혜의 이 시간을 여러분이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아니, 평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후회할 겁니다. 부디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현장 앞에 하나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고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